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랑 시리즈 19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대홍수의 재앙 이후에 노아의 자녀 함, 셈, 야벳을 통하여서 다시 족속들을 번창하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그대로 노아에게도 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말씀 명령대로 그들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자손들을 넓혀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트라우마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홍수로 내가 만든 이 모든 생명을 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 때문에 이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사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물과 동물들에게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인간과 세상에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들이 바벨탑, 일명 신할 평지에 짓게 된 바벨탑,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 그 탑, 거기에 매우 중요한, 바로 그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 4절에 등장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면하자라고 말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높아지고 흩어지지 말자. 힘을 갖자. 흩어지면 뭐예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탑을 쌓고 성을 쌓아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켜내자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인을 통하여,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을 통하여 가인도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처음에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아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인간들도 똑같이 신할 평지에서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여 하늘에 닿게 하고 또 흩어짐을 면함을 당하기를 원하는 것, 누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가인이 했던 그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지키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오로지 그들의 생각은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자 라고 하며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그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지면의 생명들을 싹 쓸어버리신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8장에 보면요, 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홍수 이후에 바로 아라랏산 꼭대기에 그 방주가 멈추게 돼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나오는데 바로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 지면을 쓸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모든 생각이 악했어요. 그래서 그 당대의 가장 의인,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신 겁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완성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백성들을 다시 시작하길 원하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재창조, 다시 완성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 젊었을 때부터 악함을 보시고, 다시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그의 계획함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는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라.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악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노아와 노아의 세 자녀, 그리고 그의 아내들까지 총 8명의 사람이 방주로부터 다시 구원을 받아 다시 시작할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젊어서부터 여전히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다시 시작해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악함이라는 거죠. 왜요?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 안에 완전히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겉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도 있어요. 이 우주도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는 세계입니다. 우리는요, 겉사람을 통해서 이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며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와도 같은 거예요. 커넥션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대요?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멸하지 않겠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한 그들이 선택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폭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런데 셈의 족보는 이렇고 함의 족보는 이렇고 뭐 이런 등등등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 나서 다음 첫 번째로 등장한 사건, 홍수 사건 이후에 뭔가 특별한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의 족보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인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요, 그 행함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이 안에 의도, 바로 이 안에 생각, 바로 이 안에 마음에 가득 찬 것으로부터 밖으로 나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가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면 돈을 향한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생각 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매일매일 새롭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생각의 모티베이션, 생각의 의미, 생각의 뜻, 생각으로 가득 찬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바벨탑 사건을,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그들의 생각의 모티베이션,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의도 말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뭡니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볼까요? 11장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어디까지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들의 생각은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이름을 낸 이후에 뭐 하자고요? 이름을 내고 높아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흩어지지 말자.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리라, 스스로 높아지리라. 여러분, 누가 했던 말입니까? 바로 루시퍼예요. 바로 그 마귀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그 생각에 이르기를 뭐합니까? 계명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가 자기 생각이 이르기를 높아지리라. 어디까지요? 무별 위에 높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수월에 떨어져 흩어져 버리잖아요. 자기 자리를 상실하고 잃어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높아지리라, 내가 지키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그는 낮아집니다. 똑같아요. 바벨탑을 쌓아 높아지리라 했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쌓기를 중단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지면에 흩어져 버립니다. 왜요? 언어가 달라져 버렸거든요.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져 버렸어요.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집니다. 야, 내 말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네?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기 몇몇은 나와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끼리, 모여진 사람들끼리, 언어가 같은 이들끼리 흩어져 살게 됩니다.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는데, 높아지길 원했는데 그들은 낮아졌고, 흩어지기를 면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흩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것, 언어를 가져가시는 분 누굽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그들이 나왔을 때,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이 젊었을 때부터 악함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기 전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들의 그 모습, 옛사람의 모습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거듭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거듭남을 통해서 옛사람은 버리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악할 뿐인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이는 세계,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 보이는 세계는 우리 육신, 겉사람이 맞대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맞닿아 살아가야 되구나. 이것이 속사람이구나. 결국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방법은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구나. 겉사람은 도구일 뿐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길 원합니다. 당신이 내 안에 생각을 원합니다.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반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높아지겠다. 내 스스로 지키겠다. 여러분,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보는 거, 만지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은 누구께로부터 온 겁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생각과 높아지겠다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 우리의 생각이 약한 계획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삶을,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계획만이 완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높아지겠다. 흩어지지 말자. 아무리 인간이 계획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악한 마음을 보시고 흩으시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양 착각하며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려 합니다. 그 겉사람의 움직이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생각이 약하고 내 스스로 높아지길 원했고 흩어지기를 싫어했고 내가 나를 지키길 원했던 그 가인의 모습과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옛사람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